자, 금요일부터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가 담고 있는 내용,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던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우리 에스겔서 펴셔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읽고, 제가 그 에스겔서 서론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그 자료를 함께 이렇게 PC로 보시면 그 자료를 열어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공유하면서 그 자료를 보실 거니까 그냥 이 줌을 보고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부터 에스겔서 1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요 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간 지가 5년이 딱 되었을 때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것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선지서들이 미리 애고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어떤 패역한 일을 지적하고 그들이 돌아설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렇게 말씀이라면, 이 에스겔서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징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집행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포로로 잡힌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이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종교계에 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는 어떤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잡힌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포로 잡혀왔는가에 대한 어떤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에 포로 잡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잡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이방인들의 어떤 포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스겔 자신 먼저.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서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대 때 그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대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어떤 그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와 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제 그 선지자 에스겔이 그 포로 잡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일보다 우리는 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포로 잡혔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포로 잡혀 있다라는 이 인식부터 우리는 일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종교계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치도 별 의심 없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왜 잡혀왔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그 불의한 세력들이 더 형통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그들이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데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출애굽을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먼저 배웠고 우리는 바벨론을 해야 된다는 이 인식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거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그들에게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실상을 잘 설명을 하고 그들을 거기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의 최종 마무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식양을 보고 그들에게 온전한 어떤 참자유가 되는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참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참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것과 이게 맥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성전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새 언약의 어떤 성취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가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하는 그 가정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는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그로부터 포로 잡힌 데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에스겔서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힘 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금방 봤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태어난 시기가 시대 연대기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면 BC 622년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때는 누가 통치할 때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장 상징하고 있는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요시야 왕이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요시야 왕의 어떤 그 개혁을 이렇게 보고 자란 자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쭉 보고 듣고 이렇게 했던 요시야가 14살 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609년에. 그러면 그때 또 요시야 에스겔이 이렇게 자랄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시대 때 활동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627년입니다. 620 그러니까 중간이죠. 그러니까 627년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를 걸치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요시야 왕의 어떤 개혁에 이렇게 동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입니다. 이게 좀 못하겠네요.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대 때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그 또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포로 잡혀가기 1차 포로 잡혀갈 그 시기까지 어떻게 선지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어떤 시기까지 활동한 것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 어떠한가는 하박국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 이렇게 침해를 받고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불평을 가지는 그러기 쉬운 어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씀과 하박국의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에스겔은 자랐던 어떤 시대였고, 그렇지만 이제 요시야 왕의 어떤 개혁이 잘 진행됐을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하는 어떤 동조하는 어떤 이런 쪽에 섰을 것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이런 뜻을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는 아마 제사장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어떻게 이방 땅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이럴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그런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장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좀 어차피 이제 선지서를 보고 있으니까 요 한 그림을 좀 이렇게 눈도장을 콱 찍어 두세요. 이 눈도장을 찍으면 역사적 어떤 시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시기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와 그 시대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 그림 안에 대략은 그려져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하기를 이제 다 봤으니까요. 봐왔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남북이 갈립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늘 선지자를 보내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우리가 요엘과 이사야와 미가가
8세기라고 하면 한 700년대입니다. 800년대에서 BC 800년대에서 700년대 이렇게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제 있고요. 또 남유다에는 스바냐와 하박국과 에레미야, 요 하박국과 에레미야가 이 에스겔이 자라고 했던 그 동시대 때의 어떤 선지자입니다. 그 어떤 남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그 말씀에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 때 와가지고 이제 아들 손자 때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남유다도 이렇게 우상의 숭배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에는 605년에 다니엘과 그 지식인들이 잡혀가는 사건, 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시기를 겪게 돼요. 그때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536년인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린 걸 가와서 이제 설명드리니까 그런데, 여기 536년이라고 기록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37년에 1차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이 있고, 그 기한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한 것들을 좀 참고를 좀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그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즉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역사로 보면, 만약 일본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을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송을 하지만 친일 세력의 어떤 거기에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반민족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를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늘 핍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참 저는 이걸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금 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민족도 참 이 시대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어려웠냐 하면, 주류는 친애국파가 주류 세력이었어요. 애국은 영원히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변동 없이 계속 역사가 이어왔고, 그 동북 쪽에서는 늘 그 세력들이 이 세력이 일어났다가 그게 넘어지고 다른 세력이 또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런 어떤 급변의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애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북조 세력은 언제 저 세력이 또 다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친애국파가 주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역사로 보면, 우리 이 영화 뭡니까 남한산성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지금 역사로부터 400년 전에 그 병자호란 때 그 중국에는 명나라가 대대로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고, 우리가 명나라의 어떤 조국을 바치는 형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동생 나라였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황근족이 일어나가지고 그 족속들이 청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는 세력이 약화되고 청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대대로 섬겨왔던 명나라를 계속 섬겨야 된다는 나라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완전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청나라와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는 그 세력이 싸웠어요. 그런 어떤 세력의 어떤 국가적으로 이제 조선의 어떤 그런 분당 상태에 있었죠. 그 똑같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척하파와 주하파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그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혼란을 겪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채찍으로 세운 것이니까 그에 순복하고 있으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를 가졌지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를 잡아가는 것도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새롭게 뭔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2차 포로가 막아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포로가 있었고 결국에는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자, 또 그 시대 때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오르게 해서 잡혀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총리를 세워서 잡혀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 징계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다시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포로된 자들로부터 미친 자, 또 비유로 말하는 조롱 이렇게 받는 자,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스겔 선지서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은 그날 온전히 회복되는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이렇게 꽉 차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이때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인데 하박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 형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불의한 세력들의 어떤 폐악과 제약상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들에게 5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출격당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는 찬송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렇게 동시대 때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앞서서 대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627년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요시야 왕에서부터 남유다의 멸망기인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BC 612년에 니누웨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니누웨이 성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BC 609년에 또 아수르와 그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해요. 이때 이제 그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잔존 세력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고 아수르의 제2수도가 갈그미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패잔병들이 이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다시 잔병들이 이제 세력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세력과 동조해서 신바벨론의 어떤 이 팽창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함께 합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요시야 왕이 막아섰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차자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하고 내려가는 길에 왕을 이렇게 바꿔버리죠. 여호아하스 왕을 패하고 여호야김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거기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더 밀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를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있을 때 그 왕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조공의 국가로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다니엘과 그 지식인들 일부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신바벨론의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콜라살이 이제 저기를 하고 있다가 왕이 바뀌죠. 그 신바벨론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BC 597년에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있다가 그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성전기구도 다 이렇게 털어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포로 때 잡혀갈 때가 여호야김 왕과 에스겔이 함께 잡혀갑니다. 그때 그 잡혀간 에스겔에게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 593년에 에스겔이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에스겔의 어떤 시점은 BC 59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가지면 되고, 588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586년에 이 3차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렇게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서 3차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렇게 되고 에스겔 선지서와 관련돼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이 에스겔 40장에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3차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때 이제 에스겔 잡혀갔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에스겔은 남유다의 큰 변혁기를 다 경험했고 했던 자인데, 이 제사장이 직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은 20세부터 이제 30세까지 수습생으로서 이제 제사장 수업을 받죠.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갈 때가 몇 살이냐 하면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을 한참 받고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5년에 그 잡혀간 5년 후인 해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 30세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장 직임이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장의 직임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이 에스겔을 부르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30세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시기인데, 온전한 제사장은 이렇게 포로 잡힌 자들을 거기에서 포로 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서 그들을 그 포로지에서 풀어내는 것, 이 일이 온전한 제사장 직무인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30세에 이렇게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습니다. 그 에스겔서와 관련해 가지고 가는 그 포로지에서의 어떤 포로 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시가로서 표현된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포로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포로지에서의 당하는 어떤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의 기억을 물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되는 그 노래를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 그들의 어떤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용을 받는 어떤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어떤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으리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도저히 그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다라는 신경을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자를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시가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큰 원한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 때 그렇게 포로지로 잡혀간 자가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자가 있겠죠. 그 남아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포도나무와 올리브 농사를 경작하는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 총독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름이 그달랴죠. 그런데 그달랴를 친 바벨론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바벨론자이겠죠. 그렇게 몰아서 그 당시 이스마엘이라는 친 암몬주의자들이 이자를 그달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그달랴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새로운 어떤 남겨진 자들은 이제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달랴가 죽는 것을 보고 애국으로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친바벨론주의자잖아요. 다른 사람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가서 순복하라, 그들에게 말 잘 들어라,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시 불러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친바벨론주의자죠.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곳이 거발 강가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발 강가는 그림에서 보면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어떤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그 당시 이 포로 잡혀온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계 수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그 발강가에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서 천막살이하면서 그 강계 수로의 어떤 노역에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짐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어떤 국고성을 쌓고 그들의 어떤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이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한 이게 900, 한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에스라스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을 보면 이게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그러면 4개월이면 120일이죠. 하루에 한 10km 정도 남짓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시대에 사는 사람이 1000km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1000km죠. 그렇지만 그 시대 때 이 1000km 떨어진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돌아오는 거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주 계시는 분들은 이 고향을 생각하면 뭐 거리감을 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때 1000km가 지금 우리가 미국 가는 것보다 훨씬 멀 것 같아요. 그죠? 느낌상으로는. 제가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탈주해서 도망올 수도 없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런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포로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1장을 다루게 되면 1장이 이제 참 그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라면 이 1장을 이해하기가 진짜 큰 벽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에스겔을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1장의 내용이 도저히 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뭘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이제 좀 큰 벽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도 배우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그 기록된 말씀을 그 그래픽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동영상까지도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제사장 에스겔에게 이런 형상을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그 성소나 지성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겠죠. 수색 기간 동안에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떤
것이 주 내용일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같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어떤 심정같이 앞서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노역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의 모습이 이국 땅까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동해서 자기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기존의 어떤 모든 사람들, 지금 오늘날도 뭐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가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데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침해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국 땅, 그 먼 이국 땅에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각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니까 성전의 모양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는 각양의 어떤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바탕해서 여러 모양으로 아마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그런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양으로 불렀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5년이라는 세월의 시차가 나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와 부르는 시기 5년.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모세를 부르는 때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또 각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쓰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이제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세 되는 해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식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보면 이제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죠.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그의 어떤 소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말씀이 선고돼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4장에서 7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그 행위로서 이제 이렇게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또 8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선지자를 이렇게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상으로 이렇게 보게 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8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2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의 이유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비유나 또 어떤 특별한 행위나 이런 걸로서 이제 쭉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해서 특히 두로를 중심으로 암몬과 에돔과 이런 또 애국과 이런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39장까지는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하고 에스겔 자신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포로지에 있는 잡힌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어떤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는 이미 이제 잡혀왔지만 그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의 기록이고 33장부터 34장까지는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대한 앞으로 전개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다 본 거죠. 우리는 지나간 역사로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떤 몫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내용과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첫 시간은 요 정도로 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조금만 더 쓰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